예레미야 12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의인은 늘 당하는 것 같고 늘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속상한 거죠.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이제 동서고금을 물어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질문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욥도 동일했습니다. 욥기 21장을 보시죠. 욥기 21장 7절로 11절. 구약 781페이지입니다. 욥기 21장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소손은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여러분, 욥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욥은 어때요? 일시에 10명의 자식이 죽었고 또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불치병까지 걸렸어요. 몰골이 얼마나 흉측하게 변했던지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악인들을 보니까 이 악인들은 건강하고 잘 되고 그 자식들도 춤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경우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장사도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됐는데 신기하게 구원받은 그날부터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아마 그 코가 좀 기형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 형제님은 하는 것마다 저렇게 망하냐? 이게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하는 것마다 뭐 식당이면 식당, 치킨이면 치킨, 뭐 떡볶이면 떡볶이, 핫도그면 핫도그, 하는 것,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 묘하게 자식은 가출하고 구원받고 난 뒤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이게 구원받고 나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친구들, 이방인들 보면은 그 남편이 투자하는 것마다 이게 그냥 주식은 오르고 땅값은 튀고 이게 막 흔들리죠. 같이 교제 안에 있었던 어떤 자매는 이방 결혼했는데 남편이 의사예요. 자식들은 또 뭐 스카이대를 가고,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말씀 안에 있었지만 아직도 시집장 가도 못 가고 흔들리죠. 나도 밖에 나가서 낚시질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하나 걸려들게, 이게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어찌해서,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요, 평생 자매님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살았어요. 이 형제님은 아무튼 뭐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제 그 자매님을 보면서요,
내가 저 자매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라고. 당신은 숨만 쉬라고. 주는 것만 먹고 숨만 쉬는 게 돕는 거라고. 그런데 이 자매님은요, 그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나 같으면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님도 대단해. 10년 이상을 그렇게 되는 것 없이 말아 드셨으면 나 같으면 창피해서 교제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참 그분이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말아 드심에도 불구하고 봉사는 안 빼먹어요. 봉사를 꼭 하셔요. 교제를 안 빠지셔요. 그 자매님의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있는 돈 뭐 먹어서 없애나 사업에서 없애나 없어질 건데 무슨 뭐 참 그런 마음도 보통 마음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그 가정은 돈은 잃었지만 서로를 얻은 거예요. 돈은 잃었지만 무언가 할 때마다 재산은 날아갔지만 두 분의 사랑은 얻은 거죠. 자,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형제자매들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까? 그때 질문이 많아지죠. 또 언제 질문이 많아지냐면 재난이 계속 겹칠 때예요. 엎친데 덮치고 설상가상. 그때 왜? 어찌하여? 욥기 3장을 보시죠. 욥기 3장 11절로 12절. 욥기 3장 11절로 12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어찌하여 왜 욥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10자식 잃었죠? 재산 다 날아갔죠? 불치병 걸렸죠? 거기에다가 옆에 있는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속을 박박 긁죠? 여러분, 욥의 아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욥의 아내가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자식 하나가 죽은 게 아니에요. 10자식 죽었어요. 재산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재산 날아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욥의 재산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다니까요.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갔어요. 지금 있는 재산 날아가도 문제들 하나도 없잖아요. 통장에 돈백 있는 거 날아가 봐야 뭐 한 달이면 또 버는데 뭐 그러죠. 그러니 우리 재산은 날아가 봐야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근데 욥은요, 동방에서 부자였어요. 10자식 죽었어요. 남편은 불치병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그걸 바라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그냥 화가 나서 욱해서 한번 던진 말이에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러고 믿고 싶냐고. 그러고도 봉사하고 싶냐고. 여러분 어때요? 형제자매들 부부간에 봉사하는 문제로, 교회 나가는 문제로, 헌금하는 문제로 갈등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욥의 아내가 특별히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우울증 안 걸리는 게 다행이에요. 우울증 안 걸리는 게 다행이라고. 정신병 안 걸리는 게 다행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죠. 무슨 죄 있어요, 욥의 아내가. 욥도 너무 답답하니까 어찌하여 그냥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 그냥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어떤 그 푸념들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언제요? 재앙이 겹칠 때. 욥기 23장 3절을 보시죠.
욥기 23장입니다. 3절로 5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 계신 곳을 안다면 내가 쫓아가서 물어보고 싶다. 나 호소하고 싶다.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다. 그런데 욥의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만 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욥은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고 드디어 깨닫습니다.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드디어 이제 어렴풋이 욥의 마음에 한 가지 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 맞아.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10자식 죽었고 재산 다 날아가고 불치병 걸린 것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막지 않고 허락하신 거라면 그래, 이유가 있어.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야. 어렴풋이 한 줄기 빛이 어두운 욥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주시려고? 정확한 해결책, 정확한 목적은 찾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알았어요. 그분이 알고 계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셔. 그러면 된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셔.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 된 거예요.